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성경의 중요한 핵심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교리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교의, 교리, 의견.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기억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교의, 영어로 dogma는 교회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본질적 진리입니다. 교의가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 교리는 교의 위에 세워진 어떤 가르침의 체계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리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 여러 교단이 있는 것은 서로 교리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리가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역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은 같은 교단,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 교의를 꽉 붙잡을 때 우리가 이런 의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할 때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바로 교의입니다. 제일 중요한 성경 가르침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리한 교회의 뿌리며 사실 대부분의 교단이 함께 고백하는 보편적인 신앙입니다.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자 신뢰이자 고백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게 포함이 됩니다. 책임 있는 반응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이 믿음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보시면 원래 라틴어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무슨 뜻이냐면 Credo in은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Deum, 이게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Patrem, Father, 그래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Omnipotentem, 전능하신 이런 뜻이 됩니다. 순서가 한국말 순서랑 좀 다릅니다. 이 순서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이 순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원래는 이제 신인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예 기독교의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서구권에서는 이 기독교의 신과 잡신들이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가시라고 부르고 그냥 우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가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쓸 때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을 하긴 하지만 말로 할 때는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신, 가시라고 생각하는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아주 강력한 본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본능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보면 인류가 많은 신들을 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달을 신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나 왕, 어떤 정치적 권세들을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단 한순간도 이 우상 없이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또 신처럼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대중과학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오마이 갓 대신에 오마이 사이언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에게는 과학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종교적 상상이나 철학적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초월자이십니다. 이 초월자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저 뛰어넘어 계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욥기 11장 7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완전히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적인 타자이십니다. 전적인 타자라는 것은 영어로 other, absolute other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과도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8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해 계시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 초월자이요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작은 틀 속에 가두고 싶어 합니다. 이성이나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이해 속에 가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신방 같은 장로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적으로 신을 연구했습니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어떤 절대적 원인으로 궁극적 원인으로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운동에는 원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운동의 원인을 또 따라가면 또 다른 원인이 있고 또 다른 원인이 있고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존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unmoved mover, 그 자기 부동의 원동자라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바로 신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중세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논리를 가져와서 성경의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런 철학적인 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철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적인 연구나 철학적 사유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그냥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논증이나 증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활짝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계시,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를 뭐 당연한 걸로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란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나 가장 큰 권력자, 머리가 IQ 200이 넘는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절대로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특별히 복음은 가장 놀라운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도달할 수 없는 자리, 인간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높은 곳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자기를 맞춰서 말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기는 아빠를 못 봅니다. 아빠가 무릎을 꿇고 아기 눈을 맞추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고 복음의 기쁨인 겁니다. 저 높은 곳, 우리가 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사도신경이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한 단어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의 아버지로서의 성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자의 아버지, 성부를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계시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아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셨고 아들도 영원 전부터 아들이셨고 성령도 영원 전부터 성령으로 계셨던 겁니다. 이 삼위는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게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얘기한다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흘러 넘친 결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결과,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결과와 이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이전에 성자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시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이 성부는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아버지가 너무 좋으셔서 따뜻하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뭐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무신론자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를 내어주실 만큼, 가장 소중한 걸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능하심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전능을 존재 자체의 충만이라든가 무한한 가능성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철학적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을 언제나 의로움과 결합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단순히 어떤 무한한 힘이 아니라 거룩과 의로움으로 충만한 완전함,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폭력적인 힘만 강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폭력적인 무력과는 정반대되는 전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죄인을 멸망시키기보다는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와 고통이 가득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모든 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전능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고 무능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의롭고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꽉 붙잡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을 때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권능은 거룩하고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롭게 다스리실 것을 믿고 우리가 참으며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욥기 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단의 시험으로 욥이 갑자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특히 그의 건강은 아주 심각한 고통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욥이 악창 때문에 온몸의 고통을 받고 제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되져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의 고난이 너무 극심했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친구들마저 욥의 고난이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욥이 9장 15절 보시면 내가 비록 의롭다 할지라도 그의 심판을 변론할 수 없고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비를 구할 뿐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창조의 위대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일일이 직접 대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의로운 뜻이 욥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욥이 욥기 42장 5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회복의 소망을 꽉 붙잡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건강과 재산,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욥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 주위에도 욥처럼 고난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신실한 성도들의 고난은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의 역설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단순히 병을 즉시 고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의로우시고 그 선한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고난받은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높으신 초월자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라는 이 귀한 선물을 받았기에 가능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자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전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보았고 그 아버지의 전능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약함으로 나타난 그 전능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